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이것을 상실한 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속속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만드십시오. 분별 있게 서로 가르치고 지도하십시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위나 그 무엇이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시다. 저는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내려주십시오. 방송실 볼륨을 조금만 내려주십시오. 그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걸음을 뗄 때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코너를 돌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27년 동안 군목 생활을 하시면서 군종감까지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신성교회, 춘천에 있는 신성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박상칠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으면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먹을 때마다 끊임없이 그 말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분과 함께 미국에 가게 됐었는데 그때 그런 자랑을 하세요. 그분에게 딸이 셋 있는데 막내딸은 목사 사모로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섬기고 있고 두 딸이 미국에 사는데 그분이 그런 자랑을 해요. 저한테 나는 미국 올 때마다 우리 딸이 1,000불씩 줘.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 그 모습 속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니 감사가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보다는 오히려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염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가지고 염려하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염려를 가불에 쓴다. 염려를 가불에 쓰는 만큼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일어나지도 않을 것,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는데 미리서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지난 주간에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시오. 염려 대신에 기도하세요.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대신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염려가 염려를 계속 낳아서 꼬리를 물고 가듯이 감사 또한 감사를 낳게, 더 많은 감사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감사와 염려는 어찌 보면 귀신 같은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올라서 때로는 그 염려가 가득 차면, 어둠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고독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 대신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마음이 밝아지면서 환한 미소와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염려와 감사는 마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손바닥이 내 앞에 비춰지면 손등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감사가 가득 채워지면 염려가 꼭꼭 숨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마치 정원과도 같습니다. 정원사가 늘 돌보아야 할 정원과 같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정원사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때때로 물이 필요할 때 그 꽃밭에 물을 줘야 하고 벌레를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잡초를 뽑아내줘야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을 줄 때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를 꼽는데, 하나는 두레박에다가 물을 펴서 그 꽃밭에 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옛날에 작두시험 있었죠. 작두시험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뿌려주는 방법, 또 하나는 스위치 하나 올려서 스프링클러로 그냥 주는 방법. 그런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꽃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상태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담비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풍족한 은혜, 풍성한 은혜로 내 마음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 평안, 평안을 찾는 것은, 평강을 얻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평화 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서십시다. 이때 평안한 마음 가운데 감사가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억지로 치약을 짜듯이 꽉 짜낸다고 감사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얀 닭과 검정 닭이 같이 살고 있답니다. 문제는 2마리 닭 중에 어느 닭에게 모이를 많이 주느냐. 만약에 하얀 닭에게 모이를 많이 줘서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면 튼튼한 하얀 닭이 검은 닭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냐면, 마귀에 대해서는 NO! 하고 소리쳐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드럽게 조용하게 Yes! 이렇게 하라. 우리에게 따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Yes! 하고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얀 닭에게 모이를 많이 줘서 건강한 모습 속에서 검정 닭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6년 세상을 떠난 루드야드 키플링이라는 사람,
그분은 영국 소설가이면서 시인입니다. 그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여러분이 많이 듣고 보았던 책 가운데 정글북이라고 하는 만화책, 정글북이라는 그 동화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907년에 영어권의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면서 유명세와 더불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이 번 돈을 계산해 봤더니 한 단어당 100불, 우리 것으로 환산해 본다면 약 10만 원 넘는다는 돈입니다. 한 단어당. 그분이 쓴 소설과 시, 동화, 이 모든 것을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랍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그 키플링을 찾아가서 여쭤봤답니다. 선생님께서 써놓은 책의 단어 하나가 100불 정도가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그 100불의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한 단어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100불의 지폐를 그 키플링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키플링이 그 돈을 딱 받아서 주머니에 딱 넣으면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딱 한마디.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사는 돈의 액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도 땡큐, 작은 일에도 땡큐. 그 입들의 입가에는 땡큐가 멈추지 않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분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봐도요, 엉덩이 가만두지 않아요. 엉덩이 들썩들썩, 어깨도 들썩들썩 춤을 추며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평안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항상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고 말과 행동이 거듭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여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은 사실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해 갑니다. 때로 우리 자신들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까만 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얀 닭을 키워서 불평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습관은 내 마음에서, 생각에서 시작됨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감사절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그런 표현을 하죠. 감사, 영어로 think. 근데 생각하다고 하는 단어의 think하고 어원이 같다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을 삐뚤어 놓으면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족, 불만으로 가득해서 내 인생이 멍들어가고 초라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서로 조화롭게 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조화롭게 하고 서로 보조를 맞추게 하십시오. 여보, 가정의 평화가 있으려면 부부가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부부의 삶은요, 그 게임할 때 왼쪽 발과 오른쪽 발 양쪽에 두 사람이 묶어놓고 한 발씩을 하면서 저 돌아오는 목표점을 돌아서 이렇게 가는 그 게임과도 같습니다. 먼저 가려고 하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한 사람이 같이 발을 척척척척 맞춰갈 때, 보조를 맞춰가고 조화를 이루어갈 때, 그때 우승을 할 수 있고 트로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도 말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뒤처지지 말고 기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고 그 평화로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화 속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리따운 꽃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강단을 장식하고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건 꽃이 아니라 쓰레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자리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성도로 살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찬송은 입술로 고백하며 노래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할 것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할렐루야가 찬양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 자리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머리 숙인 여러분, 입술을 열어 심령 깊숙한 곳에 우러나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얼마 전 저는 한 연못에 가서 휴대폰을 가지고 꽃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화면에 3개의 꽃이 잡혔습니다. 하나는 보라색, 하나는 노란색, 그리고 하나는 하얀색. 이 꽃 속에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하얀 색깔 꽃에서 눈부시도록 빛이 바라는 거예요. 화면 안에. 그래, 나 신기하다. 어떤 일일까? 무슨 현상일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이 꽃처럼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자는 성도의 삶은 마치 달과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위에서 반사되어 지구에게 빛을 전달해 준다. 오늘 성도의 삶이 그리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빛을 받아들여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아니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될 때 빛 대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하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이 넘쳐날 때 우리 안에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하는 자, 감사함이 넘쳐난 자, 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그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해 주심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여러분, 누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달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어도 고달프도 고통스러워도 아파도 슬퍼도 괴로워도 외로워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하면 전화 위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쳐진 현실들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쓰라리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 그 감사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아픔,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 뒤를 바라보며 그 너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 뒤에 얼마나 좋은 일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나 기대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합니다. 오히려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대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 중추절 추석 맞이합니다. 한가위입니다. 많은 사람 덕담을 나누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풍요를 누리십시다. 감사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때 이 풍요로움이 나를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과 식구들을 다 행복하게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 가족과 더불어서 아름다움을 창출하십시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을 조화롭게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쏙쏙들이 스며들도록 충분한 자리를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걸음을 걸을 때마다, 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추석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글에 올라온 좋은 글귀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경청하십시오. 마음 따뜻한 선물.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습니다. 감사는 어느 곳에든 캐낼 수 있는 마음 따뜻한 선물입니다. 어느 때든 어느 곳에서든 감사를 캐어내면 감사가 되고 불평을 캐어내면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는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해석입니다. 부족하여도 감사를 잉태하는 자는 감사를 낳고 풍족하여도 불평을 잉태하는 자는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생각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입니다. 소유에 비례하는 감사는 그만한 감사를 낳고 불평에 비례하는 불평은 그만한 불평을 낳고 믿음의 감사는 조건에 매이지 않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자신을 풍요롭게 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수용하는 자의 사유의 방식입니다. 감사한 만큼 삶이 여유 있고 따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면 온몸이 조화로워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고 화평이 넘쳐나면 화목하게 되어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번 추석 명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